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교회에서 이 사순절은 부활절 다음으로 아주 중요하게 또 관심을 두는 절기이죠. 이 절기는 이 참회의 수요일에서 시작해서 성금요일까지, 그러니까 주일을 제외한 그 40일이 이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절기는 가장 이 엄숙한 예배와 또 그리스도인들의 이 경건한 생활 분위기를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 기간에는 이 결혼도 이 금지하면서까지 이 스스로 이 모든 어떤 이 육체적인 욕구를 부정하고 또 이 참여하는 기간으로 또 삼고 있는 그런 이 절기이죠. 특별히 이러한 이 경건 훈련은 참 이 순환의 메시지가 사라져가고 있는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또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40이란 이 숫자는 고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도 40일로 정해져 놓은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금식했던 그 40일, 또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금식했던 그 40일,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했던 그 40일,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만들어주고 또 지내게 되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이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신 그 내용의 이 부분입니다. 시험을 받으신 그 산이 여리고에 있었는데 그 높이가 한 300m 되는 그런 이 산이었고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정말 이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삭막한 산이 바로 그 산이었습니다. 그 산에 예수님께서 이 성령에게 이끌려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탄, 마귀가 있었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이 예수님을 괴롭게 했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그 시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이것을 보면서 한번 이 시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시험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함께 해주신다는 그 위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함께 해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쁘시기 때문이고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당하더라도 감당할 만한 그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또한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셔서 위험을 명쾌해 주신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할 때에 누가 함께 해주시는지를 우리가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 육신의 이 배고픔과 외로움의 고통 그리고 그 모든 유혹을 다 이겨내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이 점이 우리에게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사탄도 이길 수 있고 육신의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길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설령 어떤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이끌린 바만 된다고 하면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힘과 또 위로를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마틴 루터에게 그의 제자가 찾아와서 어느 날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그토록 많은 시험을 이렇게 쉽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인지 나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루터가 그 제자에게 대답했습니다. 나에게도 이 사탄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칠 때가 자주 있었다고 하네. 근데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나가서 그 문을 열어주었다고 하네. 그러면서 이 사탄이 그 문 앞에서 이 집에 루터가 살고 있지요 라고 물으면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네. 잘못 찾아오셨소. 과거에는 루터가 살았지만 지금 그는 이사를 가고 없고 내가 살고 있어요 라고 그 사탄에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탄은 화를 내며 도망가 버린다고 하네. 이것이 바로 내가 사탄의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일세 라고 그 제자에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사탄은 끊임없이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녹구합니다. 그리고 두드립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욕심이 나가서 마중 나가면 될까요? 우리가 나가서 마중 나가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나가시도록 우리가 그 모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나가서 사탄을 맞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나가셔서 사탄을 대적하고 또 처방하도록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안에 늘 있어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에 사람들은 이 면역력에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면역력.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면역력이 강해질 수 있을까? 면역력이라는 좋아지는 그 음식을 먹기도 하고 그 영양제를 많이 찾기도 하죠. 왜 이 면역력에 주목할까요? 이 면역력이 높은 사람이 이 어떤 이 바이러스와 접촉해서 또 접촉했다 할지라도 이를 쉽게 제거할 수 있고 또 큰 증상 없이 지나갈 수 있다라는 그 이유에서 이 코로나가 시작된 그 초기부터 이 면역력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코로나 초기 상황에서 이 치료제가 없던 상황 그 시대에 일부 이 확진자의 어떤 사례에서 이 면역력이 좋아해서 자연적으로 치료된 그 어떤 이 사례가 우리에게 있었죠. 당시에 이 국립중앙의료원 그 센터장이 이렇게 말했죠. 이 치료제가 없는데 어떻게 좋아지냐라는 그 질문에 자연적인 어떤 이 자연적으로 치료된 것이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면역 체계가 스스로 작용했음을 설명해주는 이 부분입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수많은 세균들이 항상 우리 안에 있죠. 우리 곁에 있죠. 그런데도 우리가 감염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이 몸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면역 체계 때문입니다. 이 면역 체계가 잘 작동하여서 그 수많은 그런 이 세균이 우리 몸속에 혹시나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염되지 않게 해준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면역 체계라고 하는 것 참 우리 몸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근데 이와 같이 이 성령 또한 우리의 이 면역 체계와 같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신앙의 이 면역 체계와 같습니다. 성령은 이 사탄으로부터 우리에게 있어서 면역력을 갖게 해주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평소에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때 사탄이 그 어떤 시험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또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평소에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다면 그 면역 체계가 잘 준비되어 있다면 따라서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의 이 밖에 있지 않냐고 우리의 안에 있다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것은 내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인이 되게 하는 것이고 내 속에 성령님을 모셔드림으로 성령님께서 그 모든 사탄이 대적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40일의 금식 후에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비로소 공생의 그 사역을 모두 다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내시고 그 모든 사역을 잘 감당했듯이 우리도 이 시간, 우리도 이 기간 정말 경건의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 은혜로운 삶이 또 되도록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예수님도 그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신 그 예수님의 시험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사탄은 예수님의 그 배고픔을 이용하셨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러니까 40일 동안 이 금식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참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상황의 가장 어떻게 보면 약한 부분이죠. 사탄은 이렇게 우리의 그 가장 약한 부분을 가지고 늘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아마 빨리 돌을 떡덩이로 변하게 해서 이 먹고 싶은 마음 충분히 생길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몸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이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이렇게 그 약한 이 먹는 이 물질의 이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훗날 제자들에게 더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사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능가하실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 시험했죠. 그러니까 그런 기적이 예수님에게로부터 일어날 때 사람이신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빛나게 되기를 내심 기대하면서 예수님에게 그런 유혹에 빠지기를 고대하면서 그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면이 두 번째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는 그 말씀으로 그 모든 사탄을 물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때문에 훗날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그날 밤에 이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그 종의 귀를 떨어뜨린 그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그 성경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게 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의 일을 또 강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이루고 나아가시죠.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기적의 이 막강한 힘을 일으키셔서 모든 것을 제압하실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모든 그 신앙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이 사탄은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는 그 어떤 이 세계의 모든 지배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탄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이 하나님을 배반하라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라. 하나님을 배반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사탄의 유혹은 늘 이러한 것과 비슷하게 다가오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 유혹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 너희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는 그 말씀으로 그 모든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세계의 지배권의 유혹을 뿌리치고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여주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장차 받게 될 그 영광의 모습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을 이렇게 잘 이겨내셨기 때문에 공생의 삶, 그 이 땅의 삶을 잘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후에 그 짊어질 그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잘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의 이 맨 처음 시작이 바로 어디였습니까?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에서부터 시작이 바로 십자가의 길의 시작이었고 또 그 십자가의 모든 길에 이 끝마치고 잘 이길 수 있었던 그 바로 힘이 이 광야에서의 이 모습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길을 또 십자가의 길을 다 이기고 능히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광야의 시작을 성령의 이끄심으로 시작하여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힘듦과 어려움,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나 치욕스러운 길이었고 정말 포기할 수도 있었던 그런 위기의 순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인간으로는 도저히 극복하지 못할 만한 그 어려운 순간의 길이었습니다. 죽음까지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고난의 길까지 정말 어렵고 처절한 순간이었지만 이 광야에서의 이 모든 사탄을 물리치는 그 승리의 모습, 성령에게 이끌려서 그 모든 승리를 맛보았던 그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모든 승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 우리 또한도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끝없는 시험과 유혹이 또 우리를 찾아오고 있고 또 우리에게 과거에 찾아왔었고 또 앞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바라야 할까요? 무엇을 바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곰곰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정말 성령의 이 도움을 받아서 모든 유혹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또한도 이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정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야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이 땅의 그 삶, 정말 우리가 모든 이 물질적인 욕심을 다 버리고 그 모든 유혹을 이기고 또 하나님보다 더 빛나려는 그 영광에 대한 욕심을 다 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유혹을 철저하게 우리가 이기고 또 이기고 그것들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잘 묵상하면서 그것을 이기며 나아가되 주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경건의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이 더욱더 승리의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영광의 모습으로 걸어가는 그런 은혜의 길임을 우리 또한 기억하면서 날마다 승리의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우리 공화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